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창세기 30장의 말씀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간 그리고 화요일 새벽 기도 시간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에게는요 총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레아 그리고 둘째 부인 라헬이 바로 그들이죠. 첫째 부인 레아는요 성경에서 이르기를 시력이 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아는 야곱이 원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라반의 두 딸들 중에서 야곱이 결혼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의하여 야곱은 라헬보다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절대 받지 못하였고 또한 그 레아를 위하여 7년이라는 긴 세월을 희생했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는 레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먼저 여셨고 레아에게 무려 6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야곱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으며 레아는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둘째 부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은요 무엇보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야곱은 그 라헬의 아름다움에 반해 라헬과 결혼하기를 소망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레아를 먼저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위해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었고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지만 라헬을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야곱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라헬을 더욱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는 라헬. 하지만 레아와는 달리 그녀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출산을 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헬은요, 야곱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장 많은 사랑과 총애를 입었을 뿐 아니라 야곱과 가장 많은 잠자리도 가졌겠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라헬은 야곱과 잠자리를 갖고 출산하기 위해 자신의 불임을 고치고 야곱의 정력을 돕기 위하여 레아의 합한체를 빼앗아 오는 그런 여러한 방법들을 통해 빨리 야곱의 아들을 낳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 자기의 미움만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임신을 위해 노력했던 라헬. 하지만 라헬은 그 모든 노력을 실패라는 결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는요, 아까 말씀드렸듯 무려 6명이나 되는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시녀, 여종 실바는 2명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헬이 자기를 대신하여 야곱에게 붙여주었던 라헬의 여종 빌하는 또한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총 야곱에게 10명의 아들이 생길 동안 레아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여자들을 임신시켰습니다. 그런데 오직 라헬만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무려 10번이나 경험했을 때 라헬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모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여자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라헬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나는 임신할 수 없어. 내가 세상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나는 임신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면 뭐해? 내가 아무리 많은 잠자리를 가지면 뭐해? 나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헬은 그제서야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라헬은 결국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방법을 동원해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려 했던 그 모든 노력 또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흐느끼고 있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시자 라헬은 곧바로 임신을 하였고 또한 곧바로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이 라헬을 위해서는 이렇게 늦게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레아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라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헬에게는 무려 10번째 아들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레아를 더 총애하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라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레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라헬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아의 태는 일찍 여시고 무려 레아에게는 6명이나 되는 아들을 주실 동안 왜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명의 아들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요, 라헬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고요,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또한 사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일하시는 것을 잠시 멈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시냐? 그것은 그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힘과 능력과 노력과 시간 투자와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두 가지를 모두 의지했습니다. 한 가지를 실패하면 한 가지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돕지 않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여 이것을 쟁취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의지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두 가지를 모두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베푸셨다 한들 내가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역시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못 이루는 게 없네. 역시 나의 힘은 뛰어나. 역시 나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 역시 누군가를 의지하니까 누군가의 힘으로 이게 이루어지네. 역시 이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한테 꼭 붙어서 가는 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 사람이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어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 라헬과 같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모두 내려놓을 때,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에 좌절과 절망함으로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구나,
세상이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자를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세상의 힘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내가 모두 버려두고 내 마음을 비워둔 상태로 좌절과 절망하며 그리고 울부짖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자신의 능력의 손을 펴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희망의 불씨를 불태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헬이 아무 것에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라헬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잠잠히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여셨고 라헬은 임신과 출산을 한 다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라고 말이죠. 이 말뜻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가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낳은 이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라헬은요, 11번째로 낳은 야곱의 아들에게 요셉이란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여주며 하나님에게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지나가서야 드디어 라헬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시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게 임신과 출산을 허락하시는 태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도 있었지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지만,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힘과 능력이, 세상의 도움이,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연후에야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늘 실패하고 늘 가만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그 희망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과 나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시선을 돌리시고 우리를 향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